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으셨습니다. 참 잘 들으셨습니다. 참 잘 들으셨습니다. 예, 참 잘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죽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한 번 더 크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그 생활의 진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여러분의 표정이 좀 변해지면서 약간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라는 것이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항상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겠다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말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억제하고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의 제자라면요, 날마다 죽는 생활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전하라는 말은요,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다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 욥은 자기가 시련을 당할 만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욥은 큰 시련에서 자유함을 얻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나를 죽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죽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과 복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복종일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요,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이런 결단의 복종이 있어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내가 똑같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해보겠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철저한 기도와 함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며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죽는 만큼 복종할 수 있으면 그 복종하는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활동, 모든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나를 깨트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복종이란 어떤 이론을 주장하며 압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없이 복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의 정상적인 행동은요,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자 한 제자가 나와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였지만 마리아는요 끝까지 침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순종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도 그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종이요 값진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바로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삼겠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는요 여러분 막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없이 조용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묵종이라고 합니다. 즉 순종에서 복종으로 복종에서 묵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변화단계가 있는 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섬김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여러분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요즘 깨달아지는 것이 골방에서 제가 기도한 만큼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이 죽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요 어떤 상황과 순간이 다가오면요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를 치며 철저하게 그 상황과 순간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활이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역의 중심점에는요 반드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상관관계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미하는 첫 열매란 창조의 첫 시작인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맨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절기연금이나 새벽기도 등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새벽기도 역시 하루의 삶이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던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은 선한 행위를 통해 간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잘못된 가르침이며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고 안 가는 것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으면 다 천국 가겠네. 그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것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단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주의는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이란요, 바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뉴저지와 맨하탄 시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 터널 안에서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유독 폐기분을 실은 차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이 대단해서 그만 터널이 무너져요. 이제 그로 인해서 그 터널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갇히게 되면서 수압에 의해 터널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종류는 뭐냐면요, 주인공이 선택한 길을 따라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는 그 주인공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그 결과 한쪽 종류는 부류는 모두 살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았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었을까? 다시 말해서요, 누구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았으며 누구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었을까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따랐던 사람들은 살았고 주인공을 반대하며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을 따라가면 다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의 주인공은 죽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다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을 따라가면 살게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쌈참목자일까요? 싸구니까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저는요, 싸구린 거예요. 이거는 2단 중에 2단인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교회 분란이 날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저 목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다 목사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대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역사의 확실한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귀와 함께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꼭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결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낳는가 못 낳는가 하는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행위나 지리 등 인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는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길, 그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역으로 그럼 누군가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지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요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과는요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주님께 소위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예수님께는 더 이상 무슨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자연스럽게 고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여 제자 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이거 아멘이 시원찮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즉 여러분 세상의 사고와는요 전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이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고생은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생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다릅니다. 고난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보상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고 있는 상태로서 그 삶은 자연적으로 세상과 다른 고난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겠다는 이제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나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인격이 다른 사람, 삶의 자라는 환경이 다른 사람, 이런 불신자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킨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활을 다 체험한 성도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참성도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이라는 이 장애물을요 확 하고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요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는 삶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야말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 삶이요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온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기로 꽉 찬 사람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로 꽉 찬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동에서 왕자로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24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생활을 통해서 세파를 통해서 저를 깎아냅니다. 다듬습니다. 그래서 조각처럼 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후에야 그때야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때야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가 작사가로도 알려진 그 파니 크로스비 그 찬송가
여러분 20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하나는 간거롭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방금 나온 가사처럼요 어떤 풍파와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는, 그래서 오직 영원 구원이라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복종으로 날마다 나를 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초대교회에 큰 일을 했던 그 김익두 목사, 여러분 많이 제가 간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정말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가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워있으면요 이 시장 가는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위해 30리나 되는 길을 돌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나 나쁜 놈이었겠어요. 응?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 거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근데 이런 깡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는 김익두 사망이라고 부고장을 이제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야, 이런 놈이 목사가 됐다니까 이제는 이 동네가 조용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김익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경 찬송을 끼고 자기 고향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내기라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놈 죽었다더니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네. 아이고 저런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이나 잡아가지 않고서. 그 말을 듣자 이 김익두 목사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찬송가를 성경을 바닥에 놓고는 뛰어가서는 예수님 여기만 잠깐 계십시오. 내가 저놈들을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논으로 뛰어들어서 그 농구를 매다 꽂았다는 거예요, 논바닥에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노인이 소리를 칩니다. 야, 저놈 좀 보게. 옛날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니 부고장도 다 거짓으로 틀린 게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김익두 목사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옛날 김익두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죽으라고 들어갔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부고장까지 보냈는데 내가 덜 죽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한평생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사도바울처럼 자기와의 싸움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또한 주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병자와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겠다는 여러분 표대를 정하고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가정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라는 본문의 제목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식을 초월하여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땅에 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곧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또 보니까요 옆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부족함과 옆사람과 비교하여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요 믿음이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의 행동과 함께 영원 구원하여 참자제를 흘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